부활의 동력자로 세워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또 생명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망 권세와의 싸움 속에 참 때로는 절망하고 패배하고 묶여있던 우리 안에 잠든 나사로가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11장을 한 5번, 6번 정도 설교하면서 그래도 다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마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먼저 17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4일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나사로의 장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장례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상시 나사로의 가정이 그 마을을 향해서 덕을 세우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예수님만 잘 섬긴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너무 잘 섬겼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물론 자신들이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우리 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한두 명이라도 좀 끼어서 같이 예수님을 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가정을 조사해 보면 여러분 12장에서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어드려요?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최소 13명이 옵니다. 한 달째 식량 다 드시고 가시잖아요. 그럼 나사로의 가정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연봉 7,500 이상, 그렇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이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도시선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장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알고 있죠. 그 나사로는 곧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충격이에요. 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로가 유대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평상시에는 나사로의 섬김이 너무 좋았지만 결국 섬기고 나면 항상 나사로의 입에서는 또는 마리아의 입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해주면 벌써 알아요. 그죠? 너네 교회 언제 전도잔치 하냐? 그날만 가주면 되냐? 늘 나사로의 섬김은 고마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중립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오늘 어디에 왔냐면 나사로가 죽은 장례에 그의 가정에 전부 다 왔어요. 물론 나사로가 죽은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오는 병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사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물론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그죠? 나 성질 더러워. 자랑하는 분 계세요?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주님이 기라고 하면 긴 거지. 그걸 자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뭔가 강력해져야 되고 내가 실력이 더 있어야 되고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사람들을 압도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통해 보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가 힘을 빼고 그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어쩌면 그가 살았을 때 전도하기 원했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빈틈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가는 거는 편해요. 근데 그분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것으로만 일하라고 강조해요. 강점으로만 일하라. 물론 강점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쓰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삶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걸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할 때 아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자매님, 형제님, 제 삶도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걱정이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섬겨요. 때로는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열매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2달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교회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프거나 그 자매가 그날 갑자기 여행 가거나, 전문용어로 먹튀죠. 내가 쿠우쿠우까지 데려갔는데, 내가 초밥, 내가 와사비까지 풀어줬는데 예배를 안 하?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서 섬겼던 것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의 장례에 왔다는 것이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르다 마리아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있냐면 마르다는 신앙이 좀 좋고 마리아는 삐져 있고 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 관점에서 설교를 했고 그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르다. 그다음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두 사람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둘 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은 또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더 신앙이 좋냐가 아니라 똑같은 상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마르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그 마리아를 어떻게 예수님은 다루셨는가. 이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보니까 1부 때 아무리 빨리 해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유대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르다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 마르다에 대해서 좀 아시죠? 네. 누가복음 10장 한번 38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면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요, 갑자기 마르다라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의 성격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어요. 아니, 길을 가는 예수님을 가게 두셔야지.
굳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 집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그 유대인 남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마르다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력하고 대장부 스타일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10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신방을 잡아도 저랑 보통 2주 전쯤에 보통 잡으시잖아요. 왜냐면 2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이제 뭐 원자력 폐기물 다 이제 그런 거 치우셔야 되잖아요. 재떨이 치우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2주 정도는 드려요. 2주 정도 있다 가야죠. 가서도 제가 이제 오랜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방문을 닫아놨다. 여름은 돼야 안 돼요. 판도라의 상자. 그거 열면 큰일 납니다. 장롱 같은 거 절대 열면 안 돼요. 사자 나오니까. 그래서 가면 세팅된 대로 딱 가면은,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앉으시면은 모두가 다 평화로워. 이거 있어요. 거기 딱 앉아서 이제 주시는 거 먹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이따 오는데, 마르다는요,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나서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죠? 엄청 집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손이 엄청 빨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뒤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 너무 반가워. 우리 집 가요. 근데 데려가면서 빨래. 어떡하지? 설거지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수습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마음이 분주해.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하고 여유 있게 가는 자리에서 엄청 뛰어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막. 마음이 분주해.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지만 빠른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 끓이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근데 미역국 맛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은 없어. 이제 미역국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 맛이 아닌데 다시 예수님 막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막 괜찮다, 그냥 갖고 가라. 아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막. 지금 맛이, 육수가 오늘 망했어. 그러면서 막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긴장했나? 간장 더 넣고 또 망하고 다시 끓이고 막. 결국은 이제 배달의 민족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막 내가 잘해야 돼. 막 자아 실현이 막 올라와.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은혜 받고 사역을 해요. 그렇죠? 뭐든지 정말 주님 나 뭐만 시켜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 때문에 맡은 직분과 사역들을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왜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마르다. 할렐루야. 제가 1부 때도 되게 두려웠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르다 하면은 이게 인사이트가 그냥 다 들어올 거예요. 이제 마르다, 메마르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헌신이 과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담스럽죠. 그 압박을 누가 느끼냐? 누구겠어요? 같은 맛인데, 동생인데. 마리아가 느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완전 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르다는 얼마나 마리아가 답답했을까? 이 평생이 자매들의 고민이 이거죠. 이 자매들은.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데려올 때 마리아랑 뭐 카톡하거나 상의했다는 얘기가 본문에 있습니까? 가족 카톡방에 아무 얘기 없었어. 갑자기 나가더니 마트 갔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와. 미쳐버려요. 미쳐버립니다. 잠깐 나갔다가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데리고 들어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놓고선 안 도와준다고 지가 승질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킹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언제 예수님 데려오라 그랬냐고.
언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랬냐고. 갑자기 자기 혼자 필 받아가지고 헌신했다가 안 도와주니까 지가 승질 부리고 정죄하고 막 예수님한테 화내요.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라고 막. 그 예수님도 얼마나 황당해요. 뭐지? 그냥 가게 놔뒀으면 괜히 나를 데리고 와서 왜 조율 안 한다고 나한테 화를 내지? 미역국 언제 줄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얼마나 메말랐으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얘기하셨겠어요. 지금 네가 나를 왜 데리고 왔는지를 잃어버렸구나. 너는 백종원이 아니야. 그 맛을 그렇게 추구할 이유가 없어 지금. 나랑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은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되게 무능해 보이지만 얘가 낫다. 넌 좀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를 이해해야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 되게 서운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는 본능적으로 움직여.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나 마리아는 감정이 더 중요하죠. 집에 있어요. 일단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되게 또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안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상황의 옳음이 뭐지? 그거에 대해 반응하고 권위자에게 반응하는 모습.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마르다의 신앙이 오늘 좀 드러나요.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21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굉장히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라요. 자기의 서운함과 슬픔을 내려놓고 마땅히 따라야 될 진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일부러 이 부분을 대조시켜놨는데요. 나중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아직은 경험되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까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현실에 딱 들어가니까요, 믿지 않아요. 사실은 조금 전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고백해 놓고선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 앞에 딱 가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소망이 없어. 이미 시신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나사로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의 누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했는데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지금 마르다는 실제로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예배 때는 정말 아멘인데 삶에 들어가면 아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때는 동의가 되고 아멘이 나왔는데 삶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방식이 튀어나와. 부정적이고 지독하게 현실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들이 내 안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에 부활은 가능하지만 마르다는 지금은 예수님이 계셔도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이 점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삶에 들어가서는요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감사한 게 아니라 네 하겠지 뭐. 그 기도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실제로 안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정말 내가 저 사람에서 중보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미사려고 해요. 머리로는 동의하고 다 맞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고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냐면 특별히 혼내거나 따로 막 제자 훈련을 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그의 눈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셨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던 마르다에게 그냥 그 눈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특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특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많이 없는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는요 사실은 신앙의 피상성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답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애들이 자다가도 물어보면 답이 몇 개 안 돼요. 하나님 대부분 정답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 전에 북한 설교할 때 김유경 목사님이 북한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김정은이요 그랬. 정답은 하나님이었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물어보는 답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아멘 하면은 거의 중간은 갑니다. 그냥 집사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신앙을 그렇게 가져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피상적이에요. 오늘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그 죽은 오빠 나사로를 내가 살리려고 여기 온 거야. 그거를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부활이신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도 잘하고 내가 항상 오름을 추구하는데요 신앙의 피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도피적인 분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나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만나보면 그림이 아주 우주적 오지랖이에요. 세계에서 이거 내가 한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막 한국교회 내가 일으킨다. 막 문제는 내 인격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가정도 지금 천국이 아니야. 지금 막 쉽지 않은데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집에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 이제 거북이 2마리가 가족이 됐어요. 저는 거북이에 대한 되게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그리고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거북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거북이가 얌전한 줄 알고 달팽이랑 같이 키웠거든요. 저는 살다 그렇게 무서운 장면 처음 봤어요. 거북이가 달팽이를 먹어요. 높이가 안 맞으니까 거북이 2마리가 팀워크를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한 놈이 밑에 자기를 딱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먹고 있어. 너무 잔인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무서워졌어요.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저 태몽 꾸실 때 거북이를 꾸셨대요. 거북이가 아장아장 걸어더니 뛰어 올라와서 어머니 엄지를 딱 물었대요. 그거랑 매칭이 되면서 막 얘네가 나를 물면 어떡하지? 막.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북이 2마리를 꽤 큰 이제 수조에 넣어놨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에 이제 막 불안한 거죠. 잘 때. 방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그래서 이건 기도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북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물어보래잖아요. 주님 이거 해결 안 하시면 저 설교 못합니다. 막 주님을 푸시하고 압박하고.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선명하게 소파 밑에 커튼 쪽을 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닭살 쫙 돋는 것도 봐야겠다. 그리고 가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기도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 가서 소파를 딱 들었는데 거기 누가 있어? 그분이 계신 거예요. 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북이를 잡아서 더 큰 어항에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기도해. 아빠가 목사잖아. 그래서 그날 거의 가정예배가 간증 집회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세계 선교를 내가 한다. 예,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에 현재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은 없으면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만 있어. 내 인격은 전혀 안 바뀌는데 누구를 바꾸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래 나는 나중에 부활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지금 너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것을 경험할 때 마르다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마르다 같은데 이런 분들은 세계선교 주님께 맡기세요. 조국교회 주님께 맡기시고 내 삶의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자 28절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마르다를 예수님이 시켜서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냥 마르다가 가서 불러낸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전에 제가 마리아가 많이 좀 삐져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삐진 건 맞는데 심하게 삐진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마리아한테 사과하고 올라왔어요. 마리아가 저한테 삐졌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래가지고 심하게 삐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급히 일어나 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바로 가지 못했는가? 31절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 집에 누가 와 있죠? 왜 와 있죠?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사람들의 위로에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게 예수님일 때는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그게 누구냐면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마리아가 슬픈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슬픔이 유대인들에게 투영돼서 다시 또 슬퍼져요. 이제 슬픔을 멈추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함께 슬퍼하니까 슬픔이 증폭이 돼요. 사람의 위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사실은 슬픔과 죽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계획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위로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언니 마르다.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자기 문제는 해결 못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확하게 봅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야, 너 지금 예수님께 가야 돼.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의 위로와 관계에만 머무를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불러내는 역할을 마르다가 스스로 하고 잘한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오면은 누구의 집을 가장 자주 가셨어요? 마르다의 집이잖아요. 나사로의 집. 그러면 나사로 아파트 주차장 비번부터 현관 비번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길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왜 마르다의 집으로 가지 않고 현관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계셨을까요? 마리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과 다르게 마리아를 슬픔에만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곳으로부터 마리아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늘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위로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낼 수는 없습니다. 공감까지는 가능해요.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지내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는요, 공감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결국 뭘로 끝나냐면 복음으로 끝나요. 그냥 너 힘들지 나 힘들지 같이 죽자 이게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유대인들의 그 모임과는 사실은 다른 모임이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슬픔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슬픔과 어려움과 나의 곤란함을 사람들에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나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어쩌면 마리아는요, 그게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으니까 얘기할 데가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한테 하자니 의리가 있으니까 또 못할 것 같고. 예수님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 안 했어, 그냥. 근데 그 얘기도 예수님께 털어놓은 거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려요. 사람들에게 풀어놓던 자신의 슬픔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깊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언제든 전화하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가득 채우진 않았습니까? 거기엔 예수님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나를 지지해주면 내 편이고 내가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사람. 주님의 뜻은 없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까지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지 한 2,500명 정도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안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분들이 아닌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꾸 사역을 요청해요. 뭐 설교나 상담이나.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고객님이 아닌데 하려니까 피곤해. 그래서 성도들이 뭐 밤에도 하죠. 근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든지 안 해.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저는 반복이 진짜 힘들거든요. 안 해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친구가 돼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좋아요가 나의 자존감이야. 글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동의할 법한 글을 올려놓고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좋아요. 누가 안 누르면 나빠요. 막 계속 그냥. 지금은 할 시간도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신앙적인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 뭐 사탄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관계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만났다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관계랑 비슷해요. 그냥 인생 넋두리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임은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결론 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모임보다는 내 삶의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들이 너에게 위로가 돼. 그치만 좀 거기서 나올래? 이제 좀 나에게 올래?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죽음에 대한 슬픔을 공유하는 거 외에는 없어. 힘든 거 나누는 거 외에는 없어. 진짜 해결은 나에게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불러놓은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래야 진짜 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우선 어떻게 하시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을 정확히 보면 그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슬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 안에서 그냥 사망 권세 안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슬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 안에서 그냥 우울함을 나누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울증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우울하셨지만 우울증에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울과 슬픔의 근본 원인인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울할 때 많아요. 아침에 거울 보면 우울하고, 월급 통장 우울하고, 자다가 고개 돌리면 우울하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슬픈 분이,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 죄 투성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우리 중심까지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런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슬픔 안에만 묶여 계시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슬픔을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분이 거절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용납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울 따위 아래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울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부활과 생명까지 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덤 안에서 멈추었는데 예수님 거기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간순간 우울함과 슬픔이 있지만 결국은 마리아와 같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따라왔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부활과 생명을 보게 됐어요. 그게 오늘 이 11장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의 우울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잠깐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삶의 구조가 되어버려서 묶임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우울해하고 슬퍼하던 자들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고 우셨지만 곧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너를 슬프게 했던 그 원인이 뭐냐? 같이 가보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보면서 슬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눈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진짜 늘 멋있지만 진짜 하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원어를 보면 나사로야 여기로 밖으로 2번 나와요. 여기로 밖으로 나오너라. 이 여기와 밖이 어디예요? 무덤 밖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무덤은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나사로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내 앞으로 나와라. 이 큰 소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강력합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심플하지만 이 명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동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죽었던 심장이 뛰어야 되고, 썩어있던 살이 회복돼야 되고, 죽어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각이 돌아와야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구절절 그 영적인 싸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모든 영적인 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의 영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오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망 권세와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권세의 끝판왕이십니다. 그들이 순종할 일이지 예수님과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협상을 하거나 딜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분을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 앞에서 영혼육의 모든 것이 나사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구구절절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나의 무너진 영과 혼과 육 가운데에 영적인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경배가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경배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그분의 형상이 더욱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지어다. 나의 직장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직장이 될지어다. 이게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사로도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사명이 뭐라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부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묶인 채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어떻게 나왔어요? 묶여서? 이렇게 나왔겠죠. 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군뱅이처럼 굴러왔든지.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소리가 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예수님이니까 나가야 돼. 이 정도 살려주셨으면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마포로 다 묶여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갔겠어요? 나가면서 동굴이 다 돌이거든요. 부딪히고 막 멍들고 깨지고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살아야 돼. 나가야 돼. 그 본문은 굉장히 멋있게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살긴 살았는데 막 다친 거 나가다가 막 부딪히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에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요, 눈을 딱 떴을 때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묶임이 있어요. 표면적인 묶임, 세마포.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음성은 들려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는데 100%가 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이게 뭐냐? 순종입니다. 주님, 저 부활 안 한 것 같은데요. 답답한데요. 안 보이는데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서 들리는 목소리 하나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음성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든 모르겠다. 또 살려주시겠지. 한 번 살지 두 번 계속 할 수 있어. 가자. 부활은 했고 영혼 자유로웠지만 육신은 세마포로 감겨서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갔어요. 두 번째 치유는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랍니다. 표면적으로 묶임들, 사실은 깊은 묶임인 것 같지만 금세 풀어져요. 그걸 누가 풀어줬을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누가 듣고 했을까요? 이때 까미오로 그동안 계속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왜 이때라도 우리가 일을 하자 우르르 와가지고 막 세마포 벗기고 막 눈 가린 거 막 띄어내고 막 나사로가 자유케 된 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표면적이지만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거기서 공동체가 쓰임받는 거예요. 어제부터 속사람학교를 시작했고 이번에 끝나면 또 바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속사람학교를 딱 첫 주 강의 듣고 목사님 저 완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제 안에 쓴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 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의사가 누구세요? 낭만 닥터? 삼위일체 하나님. 살린다. 그죠? 살리고 말 거야. 살린다.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나의 눈물과 고통. 그럼 후렴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왜요? 나를 고치셨으니까. 예수 나의 치료자. 이미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는 하셔야 돼요. 나오다가 좀 다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다가 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쟤 왜 저래? 원래 그래요. 나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기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음성이 들려서 더 자유케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11장의 영광은 뭐냐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사로 같이 본인이 살아나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중에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경배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경배하면서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